10장 보겠습니다. 앞에 9장 13절에서 17절이 리더들이 백성을 잘못 인도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10장 1절에서 4절은요.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법으로까지 이제 만드는 아주 나쁜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제 법을 제정을 하는 거죠. 너무나 합당하게 괴롭히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리더십이 정말 백성들을 어떻게 혹사시키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절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은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럽니다. 뇌물수수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모습입니다. 교만은 착취로 이어집니다. 착취는 권력남용입니다. 그리고 3절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그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만행이 드러날 텐데 어찌하려고 너희들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전쟁에서 그들이 포로 밑에 깔려 죽거나 이제 시체 더미에 질식하는 그런 모습들 연상이 됩니다. 그들에게 이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신 거죠. 10장 5절에서 19절은요. 아수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구조가 A, B, B', A'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시는 부분, 몽둥이로 사용한다는 말씀을 10장 5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수르의 계획이 어떠한지 10장 7절에서 11절까지 언급해주고 그리고 비프라임에 해당하는 아수르의 교만 예 12절에서 14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프라임에 해당하는 15절에서 19절은요.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치시는 처음에는 몽둥이로 사용하셨는데 이제 아수르가 자기가 몽둥이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 모르고 자기들이 마치 잘하는 그냥 교만을 떨고 있다가 여호와께서 치시는 그 모습을 이제 10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5절에서 19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요. 도끼나 이 톱 같은 거, 이 연장이잖아요. 그죠? 도구죠. 그래서 그 도구는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도구가 그냥 사용되지 않을 때는 아무리 훌륭한 도구라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도구도 소용없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고 그리고 그들이 또 자기들 잘나서 그런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치시는 그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 5절 읽어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수르가 당시 엄청난 자신들의 그 세력을 전 세계적으로 자랑하면서 아수르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죠. 그렇게 사람들이 벌벌 떠는 그 아수르는 하나님이
유다를 치기 위한 하나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되었을 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악인도 이렇게 몽둥이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악인을 들어서 악인을 치기도 하시고, 또 앗수르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기고만장하게 교만하게 날뛴 그 모습처럼 오늘날에도 때로는 이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지금 몽둥이로 사용될 그런 사람도 자신이 잘나서 자신들이 아주 강하게, 그 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잘나서 그런 기고만장하고 교만한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막대기는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부러뜨려 버리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앗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는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을 멸망시키는 그 역할을, 또 그 앗수르 그 몽둥이를 또 치시는 몽둥이는 누굴 사용하세요? 바빌론이죠. 앗수르 제국 다음에 바빌론 제국이 들었습니다. 그죠? 바빌론이 또 그 몽둥이 역할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훗날에 앗수르 왕 사네립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나는 다 알고 있다. 네가 앉고 서는 것, 네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 네가 나에게 분노를 품고 있는 것도 나는 모두 다 알고 있다. 네가 나에게 품고 있는 분노의 오만을 이미 오래전에 내가 직접 들었기에 내가 너의 코를 갈고리로 꿰고 너의 입에 재갈을 물려 네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되돌아가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앗수르 사네립을 향해서 선포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37장 28절에서 29절에 나옵니다. 어투가 좀 이상하죠? 새 번역입니다. 6절 봅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럽니다. 지금 6절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다. 짓밟게 하고 노략하게 하고 모든 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7절에서 11절은요. 앗수르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러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교만하죠. 정말. 7절은요. 앗수르는 제한된 범위에서가 아닌 닥치는 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8절은 자기 나라 고관들을 다른 나라 왕들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기 나라의 고관과 다른 나라의 왕들. 그러니까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죠.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이 갈그미스는 팔레스타인의 최북단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위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갈로, 9절의 갈로와 아르맛은 갈그미스에서 약 80km 정도 남쪽에 위치한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하맛은 다메섹에서 북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아수르가 최북단에서 남쪽으로 이 사마리아까지 진군하는 그 모습들을 쭉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 사마리아에 대한 이 심판도 곧 올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절에서 11절은요. 아수르 눈에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다 같은 우상 숭배자들인 거예요. 사마리아가 어딘지 아시죠? 북이스라엘의 수도,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의 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런데 뭐 많이 섬긴 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둑과 바알을 물리친 아수르에게는 여호와도 무능한 신으로 보이는 거죠.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 거죠. 국제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자기네들이 봤을 땐 뭐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 해봐야 소용없네. 이렇게 이제 교만을 떨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불신자들이 바라볼 때 믿는 사람들이 어떤 환난이나 고난을 당하는 걸 보고서 에휴 뭐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어. 다 똑같이 뭐 우리처럼 암 걸리고 똑같이 나쁜 짓 하다가 뭐 고생하고 뭐 다 똑같은데 뭐 오히려 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경우도 많더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유 뭐 교회 다녀봐야 별 수 없어. 이런 생각들 하는 거랑 너무 비슷합니다. 그리고 12절과 14절은요. 아수르의 교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는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럽니다. 12절. 교만해서 날뛰는 저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벌하겠다고 말씀합니다. 13절.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13절은요. 내 손과 내 힘, 내 지혜, 내 총명 그런 것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죠. 아수르가. 그래서 열국의 경계를 자기가 옮겼다. 경계를 옮겼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이 지금 원래는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은 여기서 여기까지 경계 이렇게 되는데 자기들이 침범해서 쓱 아수르 진영으로 쑥 만들어버리면 경계가 옮겨진 거예요. 아수르가 이만큼 북이스라엘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래 경계표는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거예요. 근데 지네들이 지금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그렇게 경계표까지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약탈했고 왕들을 끌어내렸고 그렇게 말하죠. 정말 이거는 왕들도 하나님께서 세우는 건데 이건 완전 하나님에 대한 도전의 모습입니다. 14절.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무도 찍소리 한번 못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진짜 새 보금자리에 정말 이 알을 그냥 내버려 놓은 거 그냥 쑥 주워간 것처럼 누가 뭐 거기다가 끽소리 하거나 왜 내 알 갖고 가냐고 말하는 새도 없었고 정말 찍소리 한번 못하고 그냥 아주 쉽게 주었다. 쉽게 차지했다. 이런 교만의 극치를 떨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15절 15절부터 19절은요.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치시겠다 하는 말씀이세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면서 치시는지 봅니다.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럽니다. 이 15절은요 정말 정말 가소롭구나 이 녀석. 이 아술의 행동을 도끼와 몽둥이와 톱으로 비유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남권이 사용하는 도구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도구로서 아이고 이 녀석 한번 쓰려고 했더니 이렇게 교만을 떨고 있네. 가소롭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발휘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그럽니다. 16절은 살찐 자, 영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왕들이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발휘하게. 이제 아수르가 지금 완전 왕노릇 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이제 발휘하게 이제 맛 한번 보여주겠다. 그런 거죠. 그의 영화. 참 그렇게 떵떵거리고 정말 너 아래 아무도 없는 것 같지? 그런데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할 것이라고. 너 그렇게 지금 잘난 척 하는데 그래 어디 한번 맛보여 주마.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7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찔레와 가시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럽니다. 28절은요. 여기에서 이제 숲과 기름진 밭이 나오잖아요. 숲은 자연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 다음 기름진 밭은 사람이 귀히 여기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가꾼 것이에요. 그래서 자연이 생긴 것이나 사람들이 열심히 가꾼 것이나 모두 다 소멸된다. 다 파괴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19절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숲도 다 타버리고 없어요. 다 파괴됐으니까. 그래서 진짜 몇 그루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나무 없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저 뭐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정도 셀 수 있을 만큼 누구나 다 셀 만큼 그렇게 아주 다 황폐해져 버린 그런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장 20절부터 12장 6절까지는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이사야서는요, 우리가 쭉 보면 이렇게 따라오고 있으면 느끼겠지만 앞으로 더욱 그렇습니다. 실컷 멸망을 계속 말씀하시다가 중간중간에 또 구원과 회복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들을 또 주세요. 그런데 이제 10장 20절에서 12장 6절까지가 이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여기도 A, B, A' 이런 구도로 되어 있어요. 이 10장 20절이 20절에서 34절까지가 하나님이 아수르를 완전 몰락시킬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11장 1절에서 16절까지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A'에 해당되는 12장 1절에서 6절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 20절에서 34절은 이제 하나님의 아수르를 멸망시키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10장에서 남은 부분 20절에서 34절까지는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는 주님이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24절에서 27절은 주님이 아수르를 벌하시겠다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28절에서 34절은
주님이 나무를 베듯이 앗수르를 베버리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럽니다. 이제 환난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돌아온다 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구원받는 자는 한정되어 있다 라는 말씀이세요. 그 다음에 23절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럽니다. 23절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진두지휘하시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24절에서 27절이 이제 주님께서 아수르를 벌하실 것을 말씀을 하는데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24절은요. 내 백성들아 시내산 언약과 다윗 언약 그걸 이제 상기시키는 거죠.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 백성들아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거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이제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죠. 그 다음 이제 2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럽니다. 이 오렙 바위 이거는요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친 거죠. 오렙바위에서.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을 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던 그때와 같이 내가 너에게 역사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럽니다. 27절 이거는 이스라엘의 압제자들을 이제 몽둥이로 치실 것이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해방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4절은요. 주님이 나무를 베듯이 아수르를 베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그리고 29절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그럽니다. 30절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32절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벳을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그럽니다. 이 무슨 정말 지명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 28절에서 32절까지 나오는 이 지명들은요. 가나안의 12도시들입니다. 이제 점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들어오고 있는 저 바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고 있는 그 지명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수르의 침략 그 경로를 말합니다. 이게 침략자들의 공격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도시들을, 이 요새들인데요. 이곳을 다 거쳐서 점령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라마와 기브아는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요새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왔을 때는 라마는 떨고 있고 기브아는 도망가 버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듯 극악무도한 이 아수르를 예루살렘은 상대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